그리고 자아와의 싸움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다섯 번째 회복된 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잠시 한번 상고해 보면요, 자, 우리가 영적 유전자, 즉 죄의 유전자로 인해서 그 죄와 죄성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유전공학에서는 후생 유전학이라 해서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은 환경의 지배를, 우리 심리학에서도 그렇죠,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친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유전자를 바꿀 수가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했을 때, 그러니까 공의의 말씀이 일단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에 박혀야 됩니다. 이렇게 딱 박혀서 이 공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부담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의의 말씀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이 숱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항상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빗나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말씀을 잊을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어떤 지금 위치에 놓여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의 기능이 그런 고유의 기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혼은 영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감동된 혼이 영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백투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만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공의 말씀이 내 영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하루에 주어진 일과 속에 그 시간 속에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면 그저 그냥 그 길로 가는 것이다, 뭐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과 행동을 할 때하고 교회 밖에서 말과 행동을 할 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보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이중 삼중 인격을 쓰고 뭐 막 한 입에 두 마디 세 마디 엉뚱한 말을 하거나 거짓을 말하면 이거 안 되잖아. 이게 그 왜 그렇습니까? 안에 공의 말씀이 날카롭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된 혼이 영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이 공의 말씀이 일단 내 안에 딱 이렇게 밝은 빛으로 딱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얘기야. 따라서 말씀을 선고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선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이게 이런 시간이 잘 안 되면 뭐 성경 통독 기능 있잖아요. 한 개 사가지고 그거 들으시면 돼요. 닥터는 뭐 노다지 뭐 그 들려주니까 오토로 막 들려주니까 그냥.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혼이어야만이 영의 소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하나님께 감동될 수 있도록 공의의 말씀을 내 심령판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의 신비에 새기라. 만판에 새기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면 영은 혼 앞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이 죄에 오염되는 상황이다. 그걸 조명을 해주죠. 그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따라 조명계시.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고정계시. 그럼 이 기록된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계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 고정계시, 조명계시. 자,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혼은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시기 전에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 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다 아름답게 잘 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미션 코라운드 영성 실천 원리를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 내 혼이, 내 인격이 감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동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혼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에 감동된 혼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 그러잖아요. 앉아나 서나 당신 생각, 앉아나 서나 당신 생각,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으면 앉아나 서나 누구 생각? 여보야 생각. 아이고 몰라, 그것이 그때 몰라. 그렇게 얼마나 다 읽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다 주님의 공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며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댁강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만사가 다 뭐라고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다시 말하지만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후로도 확실히 많은 과실이 맺어서 형통케 되는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형통해야 저도 그거 보고 박수치고 막 잘한다 막 우리 자애들 잘한다 막 이렇게 해야 신바람이 나지. 몇 년이 지나도 그 모습 아이고 저거 언제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 어릴 때 돼지가 먹기로 막 파지면 이놈 돼지가 안 자라. 저러면 저 언제 키워 잡아 먹겠노 그러잖아요. 와도 이 목사님 나를 잡아먹으려까. 잘 성장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혼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고 그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다 기도하고 막 출근할 때도 오메 까매 기도하고 방 기도하고 막 무시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역시 세월이 자꾸 지나니까 그때 그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네. 우리 김강욱 주사님 우리 병현이와 같이 온 그 딸내미 병현이와 같이 온 그 여자친구 그 동네에 원래 오랜전에 우리 시골교회에 출석했던 사람 오늘 어쩌다 만났어. 그 사람을 음식점에서 만났어. 보니까 그분이요. 근데 이분은 자기 부친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막 건축하는데 열심히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 사람 만나고 온 그 시족들이 막 교회를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시골교회가 몇 명에서 한 오래됐는데 한 6, 70년 전에 그때 얘기했어요. 그때 100명 좀 됐었는데 제가 나오기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가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이 이 난국 때문에 생겨나서부터 전부 다 이주래요. 다 이주를 가버렸어요. 이주를 가버려가지고 어느 몰랐대 저 도동에 어디 교회 땡긴다 그러더라고. 그래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래 혹시나 형님이 다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다니. 그게 장로래. 하종갑 장로라. 진짜. 그만할 줄 누가 알았겠어 또 근데. 그러나 형님 안 나오십니까? 아니 나는 너무 뒤에 사는데 잘 안 나간다. 자기 부친은 그렇게 해서 헌신했는데 우리 딸도 걸쳐 내려오니까 안 나오잖아. 안 나오고 자기 동생 또 장로야.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각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훈이가 그 엄마 아빠 사이에서 다 앉아서 참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름답죠. 근데 저것도 정훈이의 몫이에요. 나는 전 아이들 오늘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서울의 새막당에서 그 새막당 3대가 예배를 보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3대가 예배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훈이 아버 장가 가갖고 이제 정훈이 아들하고 같이 예배 봐요. 3대 보는데 목사님 그때 살아 계실런가 모르겠다. 우리 정훈이 언제 장가 가갖고 정훈이 아들 보겠노? 이게 3대인데 근데 이 3대를 걸치면서 같이 3대가 예배를 본다 가치인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 3대 같이 예배를 본다는 얘기 뭔 말입니까? 그 3대 같이 그것을 예배 보셨다면 자동으로 말씀이 전수되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정훈이가 지금 2대에 지금 액면 그대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정확한 2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정훈이도 저거의 몫으로 예배 드려야 할 몫은 자기 몫이야. 그 몫이.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자기 몫이야. 섬겨야 될 것도 자기 몫이야.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자기 몫이야. 그게 결국은 정원이의 앞날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인도하실 수 있는 지름길이 지름길. 그 정원이는 지름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게 보면 참 부러워. 그러니까 우리 매일 그러면 기도 시간 보지만 정우가 졸려가면서도 그래도 기도한다고 이러면 참 그것도 참 내가 너무 예뻐. 그러니까 그것도 정우의 몫이야. 누가 기도해 줍니까? 엄마 아빠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은 그 축복기도 해주는 기고 그건 안 돼 또 흘러내려가겠죠, 그죠? 그렇지만 거기다가 본인까지 기도를 하니까 정우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대신 빡세게 해. 그래. 잘 될 수밖에 없어. 정원이는 미소 봐줘도 예뻐, 그냥. 얼마나 예쁜지. 하나님이 참, 오늘 우리 애기를 안 데리고 왔네. 오늘 애기 우리 사람 들어보라 했더니. 어디 왔어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우리는 또 뭐 사회 특성상 여러 가지가 있어서 참.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또 누가 시켜서 뭐 기도를 하고 안 시켜서 기도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기도. 웬만하면 금사도 또 주일 와서 새벽기도 나와보지. 하루 종일 피곤하더만.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은요. 그 어마어마한 기도가 때가 되면 다 작품을 낸다. 저는 뭐 기도 시원찮다 저때 간에 그래도 나름 기도 볼 거라고 산에도 올라갔다 기도를 하고 뭐 어디로 가 기도 가서 기도를 하고 뭐 어디로 막 그 가서 뭐 어떤 뭐 기도를 잘 하든 못하든 그래도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그것을 하나님이 중심을 가지고 하면 뭐 1시간을 기도하든 하루 종일 기도하든 뭐 10분을 기도하든 여러분 정말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시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혼은 각종 사역을 그래 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혼은 일평생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목회자로부터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 듣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자꾸 성령이 충만해지고 자꾸 이게 신앙이 생명력이 풍성해지고 상승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자꾸 진보도 없고 답답한 게 이어질까요? 각자 하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자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정도 되면요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편안한 상태로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정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꾸 주님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말씀 없는 걸 게을리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 쭉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성령에 사로잡힌 혼은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성령에 사로잡힌 혼은 결국은 영성사역을 시행할 수가 있다. 영성사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차에 설명을 드리는데도 우리 영성실천을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이 무슨 의미인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 대인관계, 그다음 물질관계, 그 다음에 건강관계에서 이 네 영역에서 영성실천 영역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직면하고 그 다음에 수용을 하라. 그 다음에 침묵을 하라. 그 직면해서 수용하고 침묵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따라서 내 안에 역사하는 영들을 분별하기 위함이다. 자기 안에 역사하는 영들을 분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직면하고 수용하고 침묵하라. 이게 거기 있습니다. 그 분별했으면 그 다음에 실천 원리가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분별하는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분별하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영분별 다음에 뭐였죠? 그 다음에 옛 습관 교정이잖아. 우리가 예측부터 내려온 습관이 있어 없어요? 그 습관이다. 그 습관을 바꾸어야 되는 거라. 그 습관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에서 수용하고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체로 결국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서 내 안에 역사는 영을 분별하고 상대방의 역사는 영을 분별이 됐으면 뭐라고요? 누구나 잘 아세요? 자신을 고쳐라 그랬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저리가 하라는 건 아니거든. 무슨 말이 되죠? 자, 그래갖고 영적 경계선을 설정해서 정말 이 영들이 어떤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영들이 내게 접근해 오는 그것을 영적 경계선을 설정해서 영들을 물리치라는 얘기지 사람 자체를 거부하고 사람 자체를 싫어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영성실천을 또 듣고 자꾸 들으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영적 전쟁 6번째 옛사람과의 싸움인데, 자, 옛사람이란 도대체가 뭐냐? 옛사람이 뭐냐? 오늘은 1번까지만 우리 합시다. 자, 옛사람이란, 자, 읽어보겠습니다. 1번, 옹가로 1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근본인 마귀에게 그 정신과 혼의 기능이 정복당하여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쓰이고 있는 존재 그 자체를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죄의 근본이라고 했죠. 근데 마귀에게 나의 정신과 그러니까 혼의 기능 이것이 정복을 당해버렸다 이게. 그 이후에 죄와 죄성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인간은 의의 도구가 됐다. 아니면 불의의 도구가 됐다? 불의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도구로 그러니까 옛사랑과 자대로 죄의 정도로 타는 그 모습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나의 옛사람 이 말이에요. 그 죄의 종으로 타는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 자체를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한다.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한다고 하면 이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그 옛사람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땠든 예수 믿고라고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 하면, 특히나 우리 영성실천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말하면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말과 행실이 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덕이 되셔야 됩니다. 똑같은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거나 이후거나 또 우리 교회 오시기 그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으면 이거는 불합격이에요. 뭔가가 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뭔가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생명력이 거기는 없잖아요. 불의의 도구 자체 무슨, 내가 지금 자꾸 그러니까 생각이 삶을 지배하잖아요. 무슨 말이 되죠? 따라해. 내 생각이 삶을 지배한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말과 행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과 지금 하는 행동이 불의의 도구, 죄에게 오염된 그 상황에서 불의의 도구가 되고 있다 한다면 거기에 생명력이 있다 없다? 그런 생명력 자체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을 정의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 죽은 거라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함을 어떻게 강조하려는 것보다는 믿음의 정의를 제대로 세우려고 하는 거니까. 믿음의 정의가 뭐냐? 거기서 기록상 그대로 없지만은 입술로 고백한다고 되냐 그 말입니다. 립 서비스만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성립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하자면.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그 행함과 함께 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자체가 뭐라고요? 그거는 이미 죽은 거다 그 얘기예요. 불의의 도구다 그 얘기죠. 불의의 도구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생명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철저하게 정복당하여 유린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영생이 되고 무슨 영생 논학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사람은 잘 보세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이런 걸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내가 오늘도 좀 말씀을 철저히 상고하려고 하고 있냐. 우리가 성경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더라. 그런데 그 말씀이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말씀이 역사를 하더라. 말씀이 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곳으로 다니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니까 베레아 지방에 가본 거예요. 근데 베레아 지방에 가보니까 그전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딱 내릴 때 이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정목사가 하는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그 말씀이 믿는 자 그대로 역사를 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역동이 있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무슨 말이 되죠? 그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심이
여러분 직장가, 영혼가, 직장가, 사업장가, 가정의 농토의 작물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바울사가 참 대단하다고 칭찬을 했는데, 근데 베레아 지방에 딱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더라고요. 어째서 신사적이란 말했냐? 근데 이들은 말씀을 받는데 그저 뭐 이렇게 되나 그냥 오늘 뭐 3일째 왔으니까 뭐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지, 이런 자세로 말씀 받는 것이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번 사도행전 17장 11절. 자, 이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이 개정판을 써서 있는데 보세요. 개정 한글판 해볼게요. 자, 17장 11절. 자, 그래서 더 신사적이더라 있어요. 더 신사적이더라 썼어요. 뭐가 더 신사적이냐? 라고 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수요일적에 매일 나오는 적을 뭐 매주마다 오니까 그냥 왔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꼭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 기도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 정신력이 아주 뼛속까지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이라 좀 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매일 그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온다고 해서 매일매일 그 주님을 기억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 그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주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각자가 다 삶의 터전에 다 돌아가 있기 때문에, 이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계속 성령의 사람들 기도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뭐 또 무시로 전도를 한다, 이런 건 전부 다 이런 행위들은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생명력이 없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로 기도를 하고, 그죠? 무시로 말씀을 듣고, 또 무시로 찬양도 하고, 무시로 전도도 하고, 네 우리 교회 와봐라 전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워낙 대단하다 보여요 정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야, 우리 교회도 참 대단하다. 나는 아무리 봐도 하늘나라 가면 목사님보다 성도들은 훨씬 상이 많을 거라고 봐요. 난 내가 아무리 봐도 그래. 아무리 봐도 진짜 그런 마음 들어요.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뭐 누가 그러대. 목사님들은 다 뭐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직업이래, 직업. 직업이라는데 성도들은 뭡니까 그러면? 성도는 직업 아니야. 섬김이에요, 섬김.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영혼들을 섬기러 왔다. 어떻게 섬길 것이냐?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섬기러 왔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목사님들이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 많은 지금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뭐 참고 그냥 뭐 기도 이런 것만 섬긴다 생각하는데요. 섬기점의 가장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섬김이라는 것은 제가 개념 생각할 때, 제 개념 생각하는 겁니다. 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공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 줘야 이 사람들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말씀 따라 쭉 갔을 때 끝에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맞는 게잖아. 이러고 안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일평생 목회라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안내를 잘못해가지고 막 이들이 당신은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격기로 빠져버렸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그거? 응?
그 목사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정말 기도하고 영감 어려 있는 그 공의 말씀을 정확하게 방향 제시를 해주는 그것이 목회자가 가장 성도들을 섬기는 것에 기초가 됩니다. 기초가. 그래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저는 저도 그 부분은 충실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좋다. 니놈 저 참 대단하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 양심상 그렇게 하고 있다 봐요.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보다 더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라.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을 뿐만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것이 그런가 해서 이렇게 뭐라고요? 날마다 그 말씀 뭐라고요? 상고하더라. 무슨 말씀이 이래죠?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죠? 뭐더라? 따라합시다. 다 알고 있겠죠. 미션 코람데오 소원. 이 말씀에 서울의 학생들 충격받아가지고서 목사님 그거 카톡으로 목사님 원체 성경 말씀을 다다다다다다다 하셔서 못 알아듣거든. 그거 좀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거 다 쏘아지. 여러분 복인 줄 알아야 돼. 복인 줄 알아야 되지. 그거 좀 보내주면 안 되나요? 왜? 너무 강한 충격이 온다 그 얘기. 그 구절을 다 보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날마다 상고하더라. 따라합시다. 오늘 말씀 듣고 깨끗하게 잊어버렸더라. 그럼 어찌 되겠노? 까먹어서 그렇게 까먹을 수가 있나? 하기야 뭐 나도 까먹는데 하기야 뭐 저건 나만은.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은 만큼이나 그 말씀이 큰가. 그래서 또 상고사. 내가 어저께 우리 윤집사를 만났어.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오늘 저 좀 만나요. 갔더니 목사님이 내가 우리 그 목요 말씀 앞에서 그렇게 영성 실천을 원리 들었는데 그때는 그게 애사롭게 들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저 진주 CC 저기서 가가지고 자기마다 너무 철저하게 보혈 사용한다는 거예요. 너무 철저하게. 가기 좋잖아요. 아침에 딱 집에 딱 이러면 하였잖아. 딱 하면 참 다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아버지가 새 차량이 빼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아이고 참 웬일이고. 아빠가 사주셨어요. 티볼리를 아빠가 빼줘서 이 티볼리에 목사님 맨 처음 시성식을 했다고.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거 딱 이랑 그 일하고 보혈사 딱 하고 그 다음에 차에 딱 타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딱 천사들은 길을 비켜라. 이거 신나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봐. 천사들은 길을 뚫으라. 공주님이 가신다. 근데 그 팁을 해준 사람 어때? 200, 2000, 뭐만 주고 샀다던가, 뭐죠, 막. 차 좋더라고. 여기 50개 놓고 시작하다, 이렇게 하더라고. 항상 사세요. 근데, 그거 가가지고 가방,
그 골프 가방, 그 오는 손님들 가방 받고 있대. 그것 막 자기 갈리다. 가방에다 막 뿌리고, 딱 세워놓고, 예스! 예스! 보여! 카메라가 딱 보고 있는데, 예스!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디오가, 이거 CCTV 이거 다, 이런다는 거야. 가방에다 볼을 씩 뿌리더래. 그리고 볼 하나 더. 그러니까 남들 보면 저 뭐하나 좀 이상한 거 아이가 저거. 그때 희한하다는 거야. 그 목사님이 희한해요. 간절한 거야. 그거 하고 싶어 부른 놈 아니라. 뭐라 간절하느냐. 보일러 팍 그래 막 불어. 볼이 요만하잖아. 그 볼이 골프볼이 요만하잖아. 그러다가 보일러 근데 희한하게 그 매일 그러니까 수많은 캐디들이 막 이 로테이션하고 돌아가는데 그 중에 진상손님들 진상손님 말고 골치 아픈 손님이 있죠. 와 그걸 진상을 잘 해야 돼. 이렇게 그게 진상손님이야 쉽게. 근데 진상손님이 꼴똥들이 저 많다는 거야 그게. 근데 그 진상손님이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피하려고 그냥 올라면 안 할란다. 뭐 할 방법이 없습니까?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누가 지어낸 것도 아닌데 자기가 들어와서 1년 이상 그 근무를 했잖아 그게. 그런데 자기는 그런 꼴똥 진상 손님 싹 다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차례에서는 딱 앞에 뒤에 딱 되고 자기는 쏙 가운데로. 그거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게.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한 번도 그 진상 손님 걸린 적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말이 그렇지 한 번도 안 그것도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누구의 은혜라 이게? 그러니까 자기 말은 뭐야? 나는 보혈사역의 위력을 이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혹시나 자 지금 방학하고 계시거든. 이제 방학 중단하고 이제 학기 시작합시다. 다시 보혈사 시작하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응? 우리 김사도 그러잖아. 매일 들어가면 예수님 보혈 열심히 노래하겠지. 근데 내 그 옆에 동네 하우스 몇 개 가봤거든. 가보니까 전부 다 그 고추나무들이 딩딩딩딩이야. 그런데 저를 가면 눈이 막 튀어나와. 내가 그거 가보면 막 진짜 그래. 한번 가볼래? 진짜 그렇다니까. 내가 그 옆에 몇 동 봤는데도 이 집이 최고 좋아. 그래 말이야. 얼마나 그 고추나무가 보혈을 많이 먹었던지 막. 하여튼 그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 그러니까 목사님 참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도 참 언니는 신기하네요. 그런다는 거라. 지만 신기한 느끼는 거 아니고 다른 캐디들도 참 언니는 신기하네요. 그런다. 윤유사 나이가 더 어려 보이잖아. 그러니까 몇 살 그것도 모른대. 나이를 안 가르쳐주니까. 다 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지보고, 자, 이런다는 거예요. 네, 하니까, 저기 도대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그래 하면서 빨리 이 예배 보러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배별을 잘 알아서 이 친구가 이 예배 본 것도 까먹었나 어쩌나 생각했거든요. 철저히 하고 있는 거라. 철저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 느꼈나요? 그렇다. 네. 교회 와도 엉뚱한 짓 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교회는 몸은 못 나오지만 뭡니까? 중심을 하고요. 철저하게 그리스도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가 맞아요? 매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도 안 하는 사람, 비록 몸은 못 오지만은 말씀대로 하는 사람, 누가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결정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예배 드리러는 못 오지만은 철저히 말씀대로 하는 사람,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냐고. 말을
혼란스럽습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 맞아. 근데 이제 예배 드리도록,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예배를 빨리 드리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자, 그러면서 옛사람은 절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옛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찾았겠나 이 말이야. 부활사 하겠냐 이 말이야. 11조를 하겠냐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마음 중심이 떠나 있으면 절대로 헌금도 할 수도 없고 기도도 할 수도 없고 보혈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렇지만 중심이 있으니까 뭐라고요? 몸은 비록 있어도 그 아픔이 있지만 뭐라고요? 거기서 주님을 악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마지막 고백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쓰실지 난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잖아, 그죠? 비록 우리가 같이 몸은 참석하지 못하지만 이해가 되잖아. 예. 그래서 말씀을 찾지도 않고 그리워하지도 않으며 그저 본능적인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 뿐이다. 그게 옛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죄에 정복당하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에게 종로로 타는 옛사람이 본능적으로 육이 중심되어 살아가기 위하여 세상 학문을 배우고 세상 사람을 만나게 되고 세상 사람 속에서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 죄로 오염된 그 자아로 튼튼한 육의 요새를 만들고 자아의 벙커를 만들어 갑니다. 세상에서 학문을 취하면 취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세상 학문이 하나님의 생명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네 마음대로 하라 그 얘기 주실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4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1절에 보세요. 여기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셔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게 옛사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항상 상관된 말에나 일에나 항상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에 감동된 말을 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 행동을 하게 하시고 적어도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이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그거는 그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그거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 무슨 말씀이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 지키는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건 율법주의자가 아니야.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합당한 것이고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이 밤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 이게 합당하기 때문에 이 밤에 오신 게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게 생명이라니까 그게. 이것이 쭉 이어지면 영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격 그 본체의 변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쓰임받아야 할 육체를 서로 욕되게 한다 그래서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했는데요. 현상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한다. 벌써 우리가 공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내가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자체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공의 말씀이 있다 없다?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단 말이지?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뭐라 그랬죠? 이게 자, 하나님께서 저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 합당치 못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그 이거란 말이에요. 곧 뭡니까? 모든 불이 옳지 않다 그 얘기지. 그것이 안에 있더라. 추악. 악도 그냥 이런 거 아니고 추악하다. 탐욕. 욕심을 지나치게 탐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의도가 선이 아니고 악의가 가득하다. 그리고 시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 시기란 게 참 무섭죠, 그죠? 우리 신앙에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 잘 되면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항유사가 앞으로 하다가 이제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다음 또 병원에 이사로 승진했다. 자, 남편이 웃으면 저리 웃노? 그 어째 됐습니까? 따라합시다. 집사님 축하해요. 이래 된다. 그냥 만들면 다 그런 게지 암자. 우리 어디서 또 그런 거 배워가지고. 만약에 임금사님이 제가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됐다. 다이아몬드 다 하는 거 아이가 뭐니만 하나 따라합시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다가 이제 우리 지혜집사님이 하다가 목사님 내가 웃자다가 뭘 하게 됐습니다. 뭘 하게 됐는데요? 우리 현우하고 내가 둘이서 하다가 우리 이래갖고 이사 몇 가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참 잘 됐네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아이고 참 저는 묻혔다고 저리 잘 되는 거 모르겠네. 참 희한하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가 우리 또 공무원하신 우리 미진 선생님 목사님 제 하다가 주사로 승진했어요. 주사는 7급이잖아. 지금 말단 공무원인데 지금 축하 따라서 잘 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박 선생님이 또 진급을 했어요. 계급을 1계급 진급을 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진짜 축하합니다. 그래 얼마나 좋노? 근데 우리 한국의 심리가 못된 심리가 사촌이 놀면 배가 아프다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교회 만약에 어떤 초신자가 처음 우리 교회로 왔다. 그럼 어째야 되겠습니까? 초신자가 처음 교회로 오면 참 잘 오셨다고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라. 잘 오셨다고. 그래 돼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오든 말든 지하고 내가 뭔 상관인데 지도 살고 싶어서 왔겠지 이러면 되겠나. 예를 들자면 여러분 어떻게 거기 가겠어요? 내보고 물어보세요. 따라 목사님도 가겠습니까? 자 시작. 니가 따고 가겠나? 그게 시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살인. 살인 꼭 죽여 살인이가.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세율법에서는 죽여 살인이지만 그리스도율법 뭐라 했다고요? 마음에 미워하면 살인했다 그랬잖아.
이거 살인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살인해봤는가 봐요. 이 살인범들을 해주다 보니까. 이 분쟁, 싸우는 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기. 사기는, 자, 여러분들 사기는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해서 사기 칠까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사기 될까요? 남의 것을 예사로 이기면 사기 칩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남의 것 예사 이기면 안 됩니다. 네? 남의 것 예사 이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수군수군. 아시죠? 그죠? 수군수군. 쑥떡쑥떡. 335 모여서 쑥떡쑥떡.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목사님이 안 본다 해서 여기서 수고수고, 저기서 수고수고. 내가 다 압니다. 여러분, 내 눈을 못 펴합니다. 내가 뭘 말 안 했을 뿐이지. 자, 그 다음 또 뭐라 했습니까? 비방하는 자. 자, 그 남을 비방해.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미워한 자. 그 다음에 능욕한,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자랑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리 정호이도 어머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되니까. 그게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라. 그러겠죠. 부모를 뭐라고요? 이게 뭐라 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리 정원이 또 한번 창피함 줘야지. 그저께 정원이가 게임을 되게 하고 싶었대요. 휴대폰 게임하다가 엄마가 휴대폰 뺏어버렸어요. 지난 토요일 날. 그래갖고 막 뺏어버리니까 막 성경 5장 읽으면 내가 주지. 근데 정원이는 지금 나 저녁에 읽는다 그랬잖아 엄마. 그랬더니 지금 읽어야 한다니까. 그래 한다니까. 그래 틱틱 하다가 엄마가 휴대폰 갖고 집을 나와버린 거야. 나와본 정의가 팬티만 입고 나와갖고 엘리베이터 밖에 나가고 했다는겨. 그래 왜 그랬니?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목사님. 웃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 정원이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정원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부모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우매. 아무리 가르쳐도 못 깨달아. 이게 또 보통 문제 아니에요. 또 까먹어 살라나? 약속을 배반하는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계속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미워하시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옳다고 한다. 그걸 맞장구를 치고 그러면 안 되겠잖아, 그죠? 안 되잖아, 그죠? 바울도 신앙의 출발을 정의할 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에 달려있음을 말하며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과 자기 육체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흔적이 있어야함을 강조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17절.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